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주술적인 것처럼 보이는 법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관한 법이 나오죠. 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제비를 뽑아서 1마리를 뽑습니다. 그러면 그 제비 뽑힌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진영 밖에 광야 멀리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법을 보면은 약간 주술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죄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부정함을 씻는 그런 법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주술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술적인 게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실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종류의 법들은 다 영적 실체를 담은 거예요. 영적 실체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각적으로 영적 실체를 보여주려 하지만 이게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를 요즘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그 그림자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놀다가 자기 그림자가 햇빛에 이렇게 길어지는 거 이렇게 많이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림자 말고 이렇게 스크린 뒤에 생기는 그림자 있잖아요. 스크린 뒤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면 그 실체는 보이지 않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스크린 뒤에 있는 그런 그림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림자의 역할은 뭐냐면요. 실체를 보기 위한 고대함, 그런 실체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예상,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게 이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 그림자들은 다 예수님을 고대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그 실체를 보기를 고대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데 그 실체가 오게 되었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은 그 실체가 왔는데 그 실체가 와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이라는 그 그림자가 없었다면 그 실체가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없으면요,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림자가 없이는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정확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게 될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또는 모형으로서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자, 좀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었을 때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제물을 우리가 레위기의 율법을 보면요,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번제단에다 뿌리든가 그 번제단 밑에 붓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번제단 위에서 태우죠. 가죽도 태우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번제단에다가 피도 안 뿌리고 붓지도 않고 그 피를 태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태워버려요, 그냥.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뭔가 이 뜬금없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여기에 이런 법이 나오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8장에서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감당함으로 백성이 죽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18장 뒷부분에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들어서 씻는, 부정함을 씻는 이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왜 여기에 이런 법이 나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반역하고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죽음에 접촉하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부정해졌고 그 부정함을 해결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법이 상당히 복잡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붉은 송아지를 핏째 태워가지고 재를 만듭니다. 그 재를 신선한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잿물을 만드는데요. 그 잿물을 가지고 부정해진 사람들한테 바릅니다. 그러면 그 부정함이 씻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0절까지는 1절부터 10절까지는 재를 만드는 거예요. 잿물을 만드는 거. 재를 먼저 만들고 그것을 물에 타서 잿물을 만드는 것이고요.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잿물을 가지고 부정함을 씻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 하나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그것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는 어떤 송아지여야만 하냐면 붉은색을 띤 송아지여야 되고 또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여야 돼요. 여기에서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는데 이 암송아지라는 이 단어가 꼭 송아지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암소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송아지로 보냐면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다른 일을 위해서 밭을 갈거나 아니면 짐을 나르거나 하기 위해서 멍에를 안 맸다는 것은 아직 어린 암송아지라는 뜻이, 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색 암송아지. 근데 암컷은요, 레위기의 법에 보면 암컷은 공동체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이 아니라 개인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이 암송아지라는 것은 개인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택하여지는 제물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9절과 17절에 보면은 더 명확해지는데요. 17절에 보시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특정한 개인이 부정해지면 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씻어주기 위해서, 부정함을 씻어주기 위해서 이 암송아지가 택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잡아야 돼요. 진영 안에서 잡으면 안 되고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제사장 엘르아살이 잡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 이 일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엘르아살의 그 후손들, 제사장이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이 일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도 레위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레위인이 아니라 평신도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레위인들 같아요. 제사장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암송아지를 잡으면 피가 흐르죠. 그 피를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라 제사장 앞에서 다른 레위인이 그 소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흐르면 피를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그것을 7번 성소를 향하여 뿌립니다. 진영 밖에서. 성소를 향하여 뿌리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성소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만지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까지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향하여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태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물과는 달리 피까지 태워요. 피까지 태우고 또 가죽도 태우고 똥도 태운다 그랬는데, 여기서 똥은 아마도 그 내장에 들어있는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태우는데 왜 피를 같이 태우냐 하면은 아마도 피가 정화하는 능력,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피 자체에 뭔가 더러워진 것을 씻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의식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의식적으로 정하게 하려면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같이 태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3가지 내용물을 더 던져 넣습니다. 태울 때에. 하나는 백향목이고요. 하나는 우슬초고 또 하나는 붉은 실 그런 거예요. 백향목은 색상이 붉어요. 그래서 이것도 피와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도 피와 연관이 돼요. 우슬초는 이파리가 많은 그런 식물인데 거기에다 피를 찍어가지고 뿌리는 역할, 바르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이렇게 다윗의 시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 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송아지 색깔도 붉은색이죠. 다 피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강화합니까? 피가 정결케 한다는 그런 개념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죠.
자, 이 암송아지를 태우면 죄가 남게 되는데요. 이 죄는 한 사람이 거두어다가 진영 밖에 정결한 어떤 곳에 놓아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적어도 3명이 필요해요. 제사장과 그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잡는 사람과 그 제물에 태우고 난 죄를 거두어서 정결한 곳에 보관하는 사람. 적어도 3명이 필요한데 이 3명은 다 이렇게 저렇게 시체와 가까이 있었고 접촉하였기 때문에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해지게 되어서 옷을 빨고 또 몸을 씻어야지 저녁까지 있다가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만진 사람은 그 부정함이 덜하기 때문에 옷만 씻으면 저녁까지 있다가 진영으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죄를 신선한 생수에다가 섞으면 이게 부정을 씻는 잿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잿물이라고 했죠? 이게 부정을 씻기 위한 잿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잿물을 사용하여서 시체에 접촉한 사람들을 이렇게 씻으면 그 사람들이 정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요. 여러 경우가 있어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여러 경우가 나오는데 들에서 칼에 죽은 자, 시체, 사람의 뼈, 무덤을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동안 진영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진영 안에 장막이 있으니까 자기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 때문에 또 부정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텐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텐트로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 그 뚜껑을 열어놓았던 그릇들도 다 부정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장막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 없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결한 사람이, 여기서 부정함이나 정결함이나 다 의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다는 것은 부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정결함에서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그럼 제사장은 거룩해진 상태에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결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시체에 닿거나 어떤 의식적으로 부정한 것에 닿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유출이 되거나 몸에 어떤 액체가 흐르거나 그러면 또 피부병이 되거나 그럼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부정해지면은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이 잿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체에 닿게 되면 7일간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씻어지냐면 셋째 날에 이 잿물을 가지고 한번 뿌리고 또 7째 날에 한 번 더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일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정결하게 되면 다시 진영으로 복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조금 놀라운 것은 이 정결하게 만드는 잿물 있잖아요. 그 잿물을 뿌리는 사람이 정결하다 그랬죠? 정결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 잿물을 가지고 뿌리는 사람도 이 잿물에 닿았기 때문에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예. 자, 그런 논리가 아마도 이 잿물이 또한
여기에 보면 부정의 이 물이라 그래요. 부정의 잿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씻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잿물에도 부정함이 있다라는 그런 참 깊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 잿물에 닿은 사람조차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씻고 저녁까지 있다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해졌는데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규례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백성 가운데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는 말입니다. 자, 최대한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에게는 좀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세세한 것들을 다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체적인 법의 의미를 여러분 알고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 법이 다루는 게 뭡니까? 죽음에 관한 겁니다. 죽음에 관한 거. 여러분, 죽음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뿌리는 죄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음에 닿는 것, 시체에 닿는 것, 이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든다. 생명의 하나님은 어떤 죽음과도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그렇게 다루라는 것. 이게 이 법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시체를 완전히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체와 닿게 되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무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죄의 위험성과 죄의 더러움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자의 실체를 보내셔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송아지가 나오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레위기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송아지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민수기의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염소의 피, 그 염소의 피와 그 암송아지의 재, 이런 것들도 사람들을 부정하면서 씻어 주었다면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셨죠? 그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씻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시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씻고 날마다 여러분의 양심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없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면 그냥 책에 기록되어 있던 이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그 율법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여러분이 진실로 지키게 하시는 그 변화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이 되살아나고 더러워졌던 마음들, 하나님의 법을 미워하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것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미워하고 또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에서는 구원받아도 죄의 오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그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씻기를 힘쓰며 거룩하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더욱더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여 지키며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날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은혜로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고 구약시대에도 실제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실제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는 어떠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법에 순종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실제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단지 의식적인 게 아니라, 종교의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요,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요, 사랑하여 지킬 때, 순종할 때, 여러분 그걸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여 지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법을 사랑하여 순종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생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의 뜻을 지키는 게, 그게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영생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단순한 원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뜻이 무엇인지 심오한 나의 뜻을 너희들이 평생 찾아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어린아이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뜻.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뭡니까, 십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함부로 가볍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과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신약시대에 주일을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날과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 날을 여러분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날에 이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사람들은 이 10계명의 요구를 가볍게 하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10계명에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에 관심이 없어요. 10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 그럴듯하지만 쉬운 거, 쉬운 그리스도인의 생활, 쉬운 신앙생활, 이런 걸 찾지, 이 단순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이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요, 산상설교에서 이 10계명의 의미를 더 깊이 있고 더욱더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사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산상설교의 요구는요, 십계명의 요구를 뛰어넘는 겁니다. 뭔가 하면 십계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도덕법의 요약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다 지켜야 될 도덕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도덕법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복음의 요구는, 예를 들자면 복음은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그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 산상설교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계명이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요. 구약의 율법, 그게 다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계명은 그러니까 십계명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계명을, 이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십계명 무시하고 십계명 관심을 두지 않고 십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이 힘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단순해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이 법을 지키기를 힘써 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여서 이 시대에 여러분 뭐 잡다한 얘기들이 많고 노동이 이제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말하지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십계명의 뜻을 지켜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십계명을 넘어서 복음의 요구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요구는 차치하고 십계명도 관심을 갖지 않고 십계명의 요구도 가볍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계명이라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십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키려고 해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 십계명도 못 지켜요. 여러분, 정말 날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여러분이 짓는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복음의 요구를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